영혼의 쉼터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하영지 목사입니다. 더운 기온이지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시원한 곳에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장 소중하게 지킬 것,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지킬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잠언 4장 23절에도 나오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어느 60대 여성이 오랫동안 불면증을 앓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밤새 뒤척이고 새벽마다 깨어나는 날이 반복되면서 삶의 기력이 점점 소진되어 갔어요. 그래서 결국 신경과를 찾았고 의사는 상담 후의 약을 처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이 약은 새로 나온 수면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효과를 보지만 드물게 또 잠을 못 자는 분도 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이 약을 복용했지만 의사가 한 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도 잠 못 드는 사람 중에 하나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불안과 초조함이 더해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죠. 의사는 같은 약을 처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은 굉장히 빠르게 작용하는 수면제예요. 대부분 30분 안에 깊은 잠에 들면서 푹 잘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그날 밤 어땠을까요? 그녀는 약을 먹고 30분도 되지 않아 잠들었고 아침 7시까지 깊은 잠을 잤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약을 설명한 의사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뜻은 무엇일까요? 믿음과 평안이 이 뇌를 안정시키고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뇌와 몸 전체를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두 약이 같은 약이었음을 알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마음먹기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동감하는 뜻입니다. 저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한 의사는 큰일 났어요. 지금 내시경을 했는데 안에서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내시경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빨리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가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죠. 근데 실제적인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암센터에 가서 이제 다시 내시경 검사를 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같은 내용이지만 이 의사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괜찮습니다. 수술하면 또 수술하고 그냥 항암하고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암은 마음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잘 달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확정됩니다. 환자분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치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처음에 이제 말했던 의사와 두 번째 말했던 의사의 차이는 무엇이냐? 말 한마디죠. 평안의 말을 해주느냐, 불안의 말을 해주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저도 실제 경험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의심은 버려야 돼요. 늘 좋은 말, 믿음의 말을 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내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고 얼굴에도 빛이 나지만 마음에
걱정, 근심, 의심과 불안이 많으면 뼈가 마르고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세보 효과라는 거 아시죠? 노세보 효과는 부정적인 믿음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즉 아무런 해가 없는 약이나 처치를 받았는데도 이거 먹으면 부작용 날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으면 실제로 두통과 메스꺼움, 통증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실제 몸의 상태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틈을 노립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질병으로 쳐요. 저도 이 질병으로 내가 두려워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항상 제가 마음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당장 이 사단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절대 이 사단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딱 약해질 그 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낙심은 사탄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가장 특별한 무기입니다. 그것이 한번 딱 마음에 들어오면 아무리 신실했던 믿음도, 탄탄한 믿음도 순식간에 주저앉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염승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낙심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다시 떠올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8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긍정적인 파동이 내 안에 쌓이면 비전이 이루어지고 성품이 아름답게 개발되어집니다. 내 속에 부정적인 파동이 쌓여가면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행, 절망,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그 긍정적인 선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어릴 때부터 늘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 말을 많이 강조하면서 키웠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긍정적인 파동과 가장 빛나는 파동은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쌓여지는 것입니다. 이 감사 파동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이 정말 중요하죠. 그죠? 행복 호르몬. 그렇지만 그것보다 4000배가 높은 게 다이돌핀 호르몬이에요. 이것은 많이 감동하고 감사하고 이랬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이 감사 파동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근사한 품격의 성도로, 품격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의 은으로, 긍정적인 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와 믿음으로 승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있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모든 고난과 침묵의 시간,
투자자들의 외면, 계약의 파기,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모든 것을 뒤집어 쓰는 억울함, 혼자 남겨진 새벽의 고민까지 어려움의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 잃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 받았던 그것을 잠시 동안의 부정적인 말로, 화로 다 허물어 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셨잖아요. 좀 전에 말씀에.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이 세상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서 정말 내가 억울하고 힘들 때 눈물 흘린 그 눈물의 주머니를 주님께서 다 챙겨서 주머니에 넣어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에 그 눈물 주머니를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을 때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멈췄던 그 시간에도 주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고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힌 길 위에 열린 하늘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보는 한계가 주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불가능이라는 말 앞에 주님의 능히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막다른 길 위에서도 주님의 기적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몽골의 징기스칸 아시죠? 어느 날 이 징기스칸은 항상 매 사냥을 즐겼어요. 매죠, 매. 어깨에 항상 앉아있는 매를 항상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매가 그 그릇을 자꾸 엎질러 버리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른데 징기스칸은.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또 매가 엎어버리고, 이 일국의 지배자 부하들도 다 지켜보고 서 있는데 물을 먹으려고만 하면 또 매가 계속해서 물을 엎질러 버리는 거예요. 매우 화가 났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엎지르자 결국 그 매를 칼로 베어서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바위 위로 올라가서 이제 물을 뜨려고 물속을 보니까 그 물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맹독사가 내장이 터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먹었다면 즉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매는 그것을 알고 물을 계속 엎어버렸던 거죠. 얼마나 충성스러운 매죠, 그죠? 그래서 그는 친구 매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고 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금으로 동상을 만들어서 한쪽 날개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붕괴하여 판단하면 반드시 패하리라. 또 다른 날개에는 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벗은 벗이다 라고 새겨넣었다고 합니다. 영혼의 쉼터를 찾아오신 여러분, 혹시라도 사소한 오해로 친구들과 불편하게 지내지는 않나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서 나중에 후회한 적은 없나요? 모든 일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도 없는 것이 상대방한테 있다는 것을, 그것을 시기 질투로 보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행복이에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의 매가 될 사람이 누구인가? 징기스칸의 그 매를 봤을 때 기억해 보시고 그 매 날개에 적힌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쪽 날개에 붕괴하며 한쪽 날개는 붕괴하여 판단하면 반드시 패하리라. 또 다른 날개는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친구는 친구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소중하게 지킬 게 무엇인지 이 시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 실패와 실수 앞에서 걱정하고, 때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안에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심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늘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상대에게 혹시 오늘도 마음의 상처를 남겨두지는 않았는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람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소중함의 존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마음을 두고 선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사소한 것으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화해하게 하시고 그 화는 그날 잠들기 전에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우리의 삶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며 우리의 삶이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해지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쉼터를 찾아오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가장 소중하게 지킬 것은 내 마음을 잘 다듬어 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님 앞에 오롯이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